오늘은 에카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내면의 몸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되라 라는 내용입니다. 병들고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며 조밀한 물질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식하는 당신의 몸은 궁극적으로 실제가 아니며 당신이 아닙니다. 몸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것은 탄생과 죽음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실제를 잘못 지각하고 있는 것이며 마음이 지어내는 한계에 불과합니다. 존재와의 접촉을 상실한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증거로 몸을 만들어내고 그 자신의 두려움을 합리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에서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마음은 무상하고 유한하며 죽음의 상징인 몸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지만 그 몸 안에 당신 자신의 본질적이며 영구적인 실제가 숨어 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다른 곳을 둘러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몸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몸의 저항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 자신의 실제에 대항해서 싸우는 셈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입니다. 당신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은 얇은 환상의 베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몸, 현시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놓여 있습니다. 내면의 몸을 통해서 당신은 그러한 현시되지 않는 세계, 탄생도 죽음도 없으며 영원히 현존하는 삶과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몸을 통해 당신은 신과 영원히 하나인 것입니다. 열쇠는 내면의 몸과 영원히 연결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면의 몸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당신의 삶에 깊이가 더해지면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스위치를 올려 전기의 흐름을 증가시키면 빛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처럼 내면의 몸에 집중할수록 의식의 주파수가 점점 높아집니다. 높은 에너지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이 더 이상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또한 높은 주파수를 반영하는 새로운 환경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당신이 최대한 내면의 몸에 계속 집중한다면 지금의 닻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외부 세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마음속에서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와 감정, 욕망, 두려움은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을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의력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은 내 말을 듣고 있거나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주변과 다른 사람들을 대충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듣고 있거나 읽고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이 간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어느 한 가지에 주의력을 완전히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으면 됩니다. 주의력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만 하십시오. 당신의 몸 전체를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몸 전체로 듣거나 읽고 있는 것이 됩니다. 앞으로 며칠에서 몇 주일 동안은 이 수행을 해보십시오. 주의력을 온통 마음과 외부 세계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가능할 때마다 내면의 몸을 느껴보세요. 내면에 뿌리를 내리세요. 그러고 나서 당신의 의식 상태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질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언제라도 좋으니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일이 있을 때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내면의 몸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차가 막힐 때나 줄을 설 때도 매우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지 말고 내면의 몸으로 더 깊이 들어감으로써 지금에 침잠하세요. 내면의 몸을 인식하는 기술은 당신의 삶을 전혀 새로운 삶, 존재와 영혼이 연결된 상태로 발전시킬 것이며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삶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 마음을 지켜보는 자로서 현존하기가 쉽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이상 당신을 동요시킬 수 없게 됩니다. 몸에 거주하는 것은 언제나 현존의 본질적인 일부입니다. 당신이 현존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마음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낡은 각본에 따라 당신의 사고와 행동을 지시할 것입니다. 가끔은 거기서 벗어날 때도 있겠지만 잠시뿐입니다. 세상 일이 잘못되거나 상실감과 분노가 일어날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동화된 의식 상태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감정인 두려움에 의해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즉시 내면으로 들어가서 몸 안의 에너지장에 최대한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으며 단 몇 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도전을 받는 그 순간에 해야 합니다. 조금만 늦으면 정신적,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당신을 점령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주의를 집중하고 내면의 몸을 느끼면 의식이 마음으로부터 물러나 즉시 고요해지면서 현존하게 됩니다. 만일 그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면 좀 더 깊은 차원에서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이 촛불과 비교할 수 없이 밝은 것처럼 당신의 마음보다는 존재 안에 훨씬 무한한 지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몸과 의식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한 당신은 땅속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요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됩니다. 예수는 두 사람이 집을 짓는 비유를 들려줍니다. 한 사람은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폭풍우가 오자 홍수에 떠내려갑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바위가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고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은 홍수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질문자가 묻습니다. 내면의 몸에 주의력을 집중하려고 했을 때 아주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안하면서도 다소 어지러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톨레가 대답합니다. 당신에게는 내면의 몸에 집중하기 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던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거기에 주목하십시오. 그 감정은 당신이 그 아래쪽에 놓여있는 내면의 몸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감정을 지켜보고 그것을 충분히 느끼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노, 두려움,
슬픔 등의 감정은 쉽게 정체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정들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불안하고 무겁고 위축되어 있거나 감정도 아니고 신체적인 감각도 아닌 어중간한 느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중요한 것은 그 느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의력은 변화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집중은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력은 한 줄기 빛과도 같습니다. 완전히 집중된 의식의 힘은 모든 것을 그 자체로 환원시킵니다.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유기체 안에서는 감정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감정은 존재의 표면 위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물결이나 파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몸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어떤 감정이 며칠이고 몇 주일이고 당신 안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다른 감정들과 만나 함께 섞여서 업장이 되고 기생충처럼 오랜 세월 동안 당신 안에 살면서 에너지를 파괴하고 육체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고 당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여 그 감정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지켜보십시오. 비난이나 자기 연민, 원망과 같은 불만스러운 마음의 유형에 매달려 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란 불만을 버리고 슬픔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의 불만이 거짓 자의식을 강화할 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자연스레 그렇게 됩니다. 용서는 삶에 저항하지 않고 삶이 당신을 통해 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삶의 에너지 흐름이 극도로 제한되며 그 결과 육체적인 질병이 생기곤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용서하는 순간 마음으로부터 힘을 되찾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본성이며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짓자아는 투쟁과 갈등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마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몸 안으로 들어가서 존재로부터 발산되는 활기찬 평화와 고요를 느끼십시오. 예수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고 했던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까지 에카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였습니다. 내면의 몸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내면의 몸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나라고 동일시하는 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몸은 마음이 지어낸 환상의 얇은 겉고죽에 불과합니다. 이 겉고죽은 늙고 병들어 소멸할 수밖에 없는 허물어지기 쉬운 나약한 물질 구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유한한 이 물질적인 몸 안에
우리의 존재 근원과 연결된 보이지 않은 에너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통로를 통해서 전체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을 신성이나 근원, 존재, 그 무엇이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면의 몸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주의를 내면으로 향하면 됩니다. 보이는 현실 세계에 주의를 빼앗기지도 않고 마음이 일으키는 생각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온통 마음과 외부 세계에 빼앗겨 무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현실에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응하고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 휘둘려 이미 프로그램된 뻔한 각본대로 움직입니다. 특히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실감이나 분노가 일어날 때는 우리는 마음과 완전히 일치되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공간을 전혀 갖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버립니다. 이렇게 마음과 나를 분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잠든 채로 마음이 지어내는 뻔한 스토리의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마음이 지어낸 환상인 유한한 물리적인 몸속에서 평생을 갇히게 됩니다. 보이는 외부 세계와 마음이 만들어내는 생각의 세계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의 주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항상 관찰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깨어서 알아차리고 자신의 주의를 내면으로 돌려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게 언제나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깊은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주의를 자꾸 점검하고 마음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생각이 사라지고 외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그 자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